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야고보와 베드로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통해서 안디옥에서 이방인 전도가 처음으로 시작된 순간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마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쭉 읽어오던 성도들은 안디옥 사건 이후에 이제 드디어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반대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나도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 그렇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방해나 핍박이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이 있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 삶 안에 진정으로 가치 있고 복된 삶이고 그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기 때문이죠. 핍박이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넘쳐나는 만족과 행복은 세상을 따라가는 그 어떤 삶보다도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놓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서 등장하는 박해, 그 원인은 바로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 탄생하실 때 2살 아이의 어린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람도 헤롯이고,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곳곳에서도 헤롯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헤롯이라는 이름이 같을 뿐이지 그 모든 헤롯이 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의 2살 아이의 어린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인물이고,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 그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 1세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가문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로마의 지배를 받는데 왕이 있다니.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요, 정복한 영토를 직접 다스리지 않고 그 지역에 있었던 토착 세력에게 위임하여서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왕을 뭐라고 부르냐면 분봉왕이라는 말로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분봉왕 헤롯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헤롯이라는 왕이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세워진 왕이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가문은 로마를 등에 업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선출한 왕이 아니라 로마에서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 헤롯 가문을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야 했어요. 만약 자신이 다스리던 이 지역에 반란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헤롯은 로마로부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정치를 하는 동안에 유대인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나왔던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성전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유대인들을 다스렸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정치를 하는 동안 유대인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 역시도 헤롯 자체가,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싫어해서 그들에 대해 적대감이 있어서 그러한 일을 했던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헤롯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사도 중에서 첫 번째로 야고보라는 사도를 잡아서 순교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죽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헤롯은 이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 넣었습니다. 죽이기 위해서. 하지만 베드로를 잡았지만 곧바로 죽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필이면 베드로를 잡았던 시기가 무교절 기간,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지켜오는, 그 자신들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지켜오는 그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기뻐하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은 유대인들의 명절을 어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유월절이 지난 이후에 유대인들 앞에 베드로를 끌어내서 죽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를 일단 감옥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꽁꽁 베드로를 감시하게 하였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교회, 즉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꼼짝없이 죽을 줄 알았던 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기로 작정한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베드로에게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 주신 거죠. 처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가 자신이 감옥에서 막 나올 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현실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인지 꿈인지 생신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일단 감옥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베드로는 이 모든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몸을 피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던 장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마가라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제 문 앞에 가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데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문을 열어주기 위해 나왔어요. 그리고 그녀는 문 밖에 들리는 음성을 듣고 그것이 베드로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이 로데는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있다고 그렇게 소리쳤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방금까지도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금 구출돼서 왔다는 로데의 말을 듣고 그걸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베드로가 왔다라는 로데의 말을 듣더니 로데 보고 너가 미쳤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데가 계속해서 아니에요, 베드로가 왔어요, 진짜 베드로가 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그럼 베드로가 온 게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가 온 것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안에서 이러한 소동이 벌어지는 동안 베드로 입장에서는 애가 타죠. 감옥에서 이제 도망쳐서 몸을 숨기기 위해 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막 다급한 마음에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계속 문 두드리는 소리에 사람들이 문을 열게 되고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되죠. 놀라는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을 감옥에서 나오게 한 일을 말한 뒤에 다른 곳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헤롯은 베드로를 지키던 파수꾼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초점을 베드로를 위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탈출시켜 주신 이 베드로의 극적인 탈출에 주로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구조해 주셨지만 앞서 야고보는 구조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지만 베드로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는 구조해 주시고 야고보는 구조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도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죠. 지금도 이 세상에 이 여러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지 왜 선교사님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누구는 죽도록 냅두시고 왜 누구는 살려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죽음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순교한 야고보와 살아남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나란히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 이 누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자 했다면 야고보의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오늘 누가는 야고보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나란히 기록하고 있으면서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이시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에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자신의 뜻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가 순교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베드로가 구조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조해 주시기로 뜻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뜻 생각하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게 좀 폭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부당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누군가는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누구는 살리신다는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도 살려야 마땅한 것으로 우리는 느끼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 모든 것에 앞서서 먼저 기억해야 될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란 사실이에요.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이미 영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끝이 아니라고 믿고 우리에게 진짜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음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이지만 때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사나 죽으나 복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것, 심지어 우리의 목숨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먼저 데려가시고 베드로는 왜 구조해 주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야고보는 사명을 다했기 때문이고 베드로는 이 땅에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죠. 또 어쩌면 야고보는 순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 아버지는 분명 우리에게 사나 죽으나 가장 좋은 것만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오늘 베드로의 구조가 사람들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진짜 해야 할 기도는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힘듦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한편으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기도라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가 다른 어려움을 겪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비록 오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그가 정말로 구출될지 알지 못하였지만, 그가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늘 가장 선한 길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선하시고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찾아오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선한 길은 내가 보기에 선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길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 길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사나 죽으나 언제나 복된 인생입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 그것 또한 복된 인생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